오늘 키워드는 독창성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 독창성에 대한 키워드, 오리지널리티라고 하죠. 특별히 이 기독교 세계관이 이 창조적 세계관인데 그 창조적 세계관의 성격을 저는 이 독창성이라고 좀 얘기해 볼 수 있겠어요. 막연하게 그냥 창조되었다, 창조 이런 게 거보다 그 창조의 성격들, 그 안에 본질, 창조의 본질이죠. 그래서 좀 독창성, 오리지널리티 좀 얘기할 수 있겠는데, 오리지널리티가 뭡니까? 다르다는 거죠. 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독창적으로 하셨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신앙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가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일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열매가 없는 신앙은 나중에 스스로 공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 있는 자다 너희가. 그 복은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시편 1편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복 있는 자와 악한 길을 악인과 복 있는 자의 이 차별을 확 두셨어요. 그리고 이 복 있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 말씀하신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고 그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저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에 뭐가 맺혀지면, 예를 들어 배나무에 배가 맺혀지면 그 열매를 보고 배나무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열매라는 것은 이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성경에 있는 우리를 향한 가르침이지만 예수님의 기도 중에 하나였고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하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본질이에요. 진리입니다. 가치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와 그 진리가 이 땅에 적용되고 활성화되고 움직여지는 것. 그로 인하여 복을 누리는 것. 그래서 그로 인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핵심 가치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창세기죠. 그렇죠?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실현되고 구원된 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창조라고 부릅니다.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십시오. 너무나 명확하게 이 땅에 창조되었잖아요. 모든 것이 눈에 보여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것 하나도 보잘것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엄청난 가치를 가져왔습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성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창조의 성격. 그냥 없던 것이 만들어진 게 무에서 유가 된 것이 창조냐?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는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본질이 실현된 거라고 얘기했어요. 창조의 성격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함이에요.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창조에는. 이 온전함이 창조의 핵심이에요.
그냥 없던 것이 없었는데 뭔가 새로운 것이 만들어졌다. 이게 창조가 아닙니다. 이건 발명이죠. 발견. 우리가 굳이 얘기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발명됩니까? 발견됩니까? 얼마나 많은 특허들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이 활성화되고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발견되고 발명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데, 없던 것에서 새 것이 만들어졌다. 이게 창조가 아니에요. 창조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나타난 건데, 그래서 완벽하게 이 땅에서도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완전하고 온전하게 지으셨어요. 부족함이 없이 지으셨어요. 여러분의 눈, 코, 입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의 세계관이 열리면 뭐가 돼요? 자족함을 배우게 돼요. 왜? 세상의 세계관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이제 우리도 이제 이번 연도에만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자족함 눈으로 봅니까? 우리가 볼 땐 별론데. 할렐루야. 그죠? 얼마나 그냥. 저도요, 저희 딸들만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저는 몇 시간이고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아내를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어떻게 하면 저렇지? 신기하고 놀랍고. 근데 저희 딸들이 이제 저희 눈을 가려서 제가 못 볼 뿐이지, 허락을 안 해서 부담스럽다고. 아버지가 얼마든지 제가 볼 수 있다. 완전하다, 온전하다.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한번 얘기해요. 당신이 아름다우십니다. 온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부족함을 넘어서는 어떤 채워짐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죠? 결국 그 문제잖아요. 채워짐의 문제. 그래야지 공허하지 않죠. 허무하지 않죠.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세상도 이런 제가 독창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창조의 속성에 대해서 보니까 이 세상도 지금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시대를 바꾸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이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리지널스라고 얘기해요. 오리지널스. 이들을 부르는 용어입니다. 오리지널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창조적이고 독창적인데 다른 말로 하면 혁신가들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혁신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고 있는 혁신가들. 이들의 특징은 이렇게 좀 정의하더라고요. 일반적인 관행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 뿐 아니라 그걸 실현하려고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행동하는 행동가들. 이제 이 행동가들이 주목받고 있는 세상입니다.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 무버들. 책상 위에 앉아서 생각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이제 넘어버린 시대예요. 왜? 그건 이제 AI가 다 하니까. 컴퓨터가 다 하니까.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오리지널스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데, 이제 대표적인 그 오리지널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제 구글, 뭐 아마존, 뭐 우리가 다 아는 애플 이런 데죠. 이들이 이제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항상 움직입니다. 하나는 창조에 관심이 있고, 두 번째는 변화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뭘 사람들에게 주냐? 사람들을 하여금 기대감을 상승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애플 같은 거 나올 때 어떻게 해요? 막 사람들이 기대하잖아요. 거기에 뭐가 담겨 있을까? 어떤 기종이 나올까? 기대감을 상승시키는 사람이라.
그 기대감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이게 영의 속성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뭐냐면 그냥 제품을 만들어내고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내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분명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사실 이것이 창조의 성격이고 이게 제가 얘기했던 독창성입니다. 오리지널리티입니다.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내는 것, 온전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이 세상을 만들 때 제대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영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일들이 이루어질 텐데, 할렐루야. 누구를 찾고 계시겠어요? 왜 예수님에게 그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왜? 예수님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혁신이 일어난 거예요. 초대교회를 통해서 혁신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때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완전하게 나타납니다. 우린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들은 이 땅에 완전하게 나타나요. 그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근데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그것을 메꿔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요청하신 건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그분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에서 나와서 주님 안에, 완전한 그분 안에 생명과 소망과 창조와 능력과 기쁨과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는데 그분 안에 거하라고, 너와 내가 하나 되자고 주님 말씀하시네. 그거 말고 예수님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죠? 주님이 어떤 태스크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여러분 그 약속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에 그 완전함에 대해서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레위기 4장 32절에 주님 앞에 제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주님이 받으셨던 제사는 어떤 제사였어요? 제물을? 흠없는 암컷, 흠없는 제물들이었다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드렸다는 것이죠. 그걸 받으신 거예요, 주님이.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쳤다. 흠없다라는, 그냥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제물? 흠없는 제물이셨다, 주님이.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주님에게. 주님이 흠이 없으셨다는 것, 무고하셨다는 것.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티나 주름이나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표현했습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했습니다. 흠이 없게 하겠다. 신랑이 신부에게 요청하는 건 딱 하나죠. 흠없는 신부. 이것이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고 우리 안에 영원한 결핍과 부족함과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것이 이미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었다는 것이에요. 흠없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질고들을 지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뜻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열리는 첫 번째 축복은 자신 스스로를 지금까지 보았던 눈과 다른 존재적인 눈으로 이제 바라보기 시작해야 돼요. 세상의 눈,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전함을 추구하는 이 독창성의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이 존재적 사고, 가치, 이 존재적 사고는 뭐예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태어날 때,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사역자 가정에서도 이제 자녀들이 많이 이제 나오는데, 어떤 부모가 이제 내 자녀가 이제 세상으로 나올 때 어떻게 말이 안 되네. 할렐루야. 온전한 자녀가 태어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게 존재적 사고인 거예요. 온전함. 그냥 완벽주의와는 다른 거예요. 완벽주의는 세상이 세상의 기준에서 사단이 만들어낸 무엇입니까?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 완벽함이라는 이 절대적이라는 완벽함을 세상이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 상대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서 보는 완전함이란 뭐냐면 이 존재적인 눈이에요. 존재적인 눈. 비교당하지 않는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상황에 휩쓸리지 않는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부모의 눈인 거예요. 이야, 심히 기쁘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심히 좋다. 그 토부의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세계관이죠. 그런데 이 마음 안에, 이 존재적 사고 안에 세상이 만들어내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런 영향력들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세상이란 표현을 저는 좀 쓰기 싫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짓말들, 그 거짓말의 사고가 들어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놀라운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보니까 딱 두 가지 사고가 있어요. 세상의 사고는 딱 하나더라고요. 뭐냐면 극단적 사고입니다. 극단적 사고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일들을 처리할 때 빨리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안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쉽게 말하면 그런 완벽주의 같은 강박감, 막 불안한 거예요. 어떤 일이 맡겨지면 팍팍 처리해야지. 불안한 거예요.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빨리 처리해야지. 어떤 태스크가 앞에 있으면 계속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냥 처리하는 거에 목적이에요. 왜? 불안하니까 안 처리하면. 요즘 보니까 이 부모님들 많으시죠? 선행학습들. 왜 하십니까? 불안한 거예요. 빨리 처리해버리는 거야, 내 아이에게. 할렐루야. 자기는 우리는 그렇게 안 했으면서. 제가 이번에 모 방송국에서 지금 우리 학생들, 젊은 초등학교 아이들 안에 일어나는 피해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 학원 원장이 인터뷰하더라고요. 어떤 인터뷰를 하냐면, 지금 초등학교의 선행학습의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게 왜 그렇게 됐냐? 영재고 때문에 그런다. 영재고 때문에. 그러니까 영재고가 나라에서 정말 그 영재들을 키워서, 좀 다른 영재들을 키워서
좀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 쉽게 말하면 좀 그런 애들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우후죽순으로 영재고들이 막 늘어나니까 이게 벌써 이제 강남의 유명한 학원가로 지금 다 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을 그 학원, 밀집된 그 학원가에서 자기 자녀를 초등학교 때부터 영재고에 보내기 위해서, 초등학교 4학년인데 중학교 과정 수학 다 끝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나단 목사가 있는데요, 영어 잘해요. 토익도 거의 뭐 점수 굉장히 높아요. 중학교 들어갈 때 알파벳을 몰랐습니다. 할렐루야. 알파벳을 몰랐어요. 근데 지금 웬만한 뭐 잘하거든요. 4학년 때 끝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원 원장들이 딱 볼 때 솔직하게 이 사람이 이렇게 얼굴 가리고 SBS에서 인터뷰하더라고요. 뭐라고 인터뷰하냐면, 솔직히 말하면 진짜 영재고 갈 애들은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인대. 그래서 상담을 해준다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가 거기 가는 아이가 아니라고 지혜롭게 얘기하게 하겠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많은 길들이 있으니까 그런 길들을 좀 찾아주라는 아마 상담이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상담했겠죠. 좀 잘 못 쫓아가니까 상담했겠죠. 그럼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부모님이 아 그렇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원 옮긴대요. 이게 솔루션인 거예요. 학원을 옮기는 걸로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마음이 아팠던 부작용은 뭐냐면, 벅차잖아요, 이 아이에게. 중학교 앞에 해야 될, 이제 고등학교, 지금 4학년인데 고등학교 들어갈 그 모든 과정들을 지금 계속 선행이 되다 보니까 따라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작용으로 딱 나타나냐, 딱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무반응으로 나타난대. 이게 이제 질환으로 가는 거예요. 사회적 관계망 다 깨어지는 겁니다. 관계도 못해요,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하면 두려우니까. 벌써 4학년이 그 프레셔를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 불안함. 자기 친구들은 막 다 끝내는 것 같고 그 일대 분위기 자체가 전부 다 그것으로 휩쓸려 가고 있는데, 나머지 여러분 100이라고 본다면 99는 다 그 불안함에 있는 거예요. 쫓아가겠습니다. 공부는 잘하는 사람이 해야 한다. 목사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는데 어떤 이 박사 받는 게 스펙이 돼버렸어. 그거 받으면 잘한다는 거야. 목회 잘할 거라고 생각. 여러분, 박사가 얼마나 널려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고 공부에 취미가 있고 좀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연구해야 되고 학자가 돼야 되고. 근데 다 그게 어떤 일방적인 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 되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무슨 박사? 여러분이 교회 정할 때 목사님이 박사기 때문에 정하세요? 현실은 그러지 않은데 목사는 그렇게 생각해. 완전히 분리된 사고방식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요, 이 신드롬에 이 빨리빨리 극단적으로 먼저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 탈피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 레벨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한국은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물건을 하나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그런 젊은이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희 커버넌트 스쿨 옆에 가면 거기가 일산의 박리단길이라고 하다. 박리단길. 그러니까 만들기도 잘 만들어요. 거기 가보면 그런 젊은 창업주들이 뭐 식당도 아기자기하게 해서 그냥 크지는 않는데 맛으로 승부하면서 맛집으로 내고 막 제대로 하더라고요. 음식 하나를 먹어도 뭐 국물 하나를 내도 그냥 자부심이 있어. 막 뭔가 대형주의, 물량주의, 빨리빨리 뭔가 해내는 거, 그런 것으로부터 탈피되는 젊은이들이라는데, 제가 얘기했죠. 그게 일본 문화라고.
장인들이 일어난다고. 그게 실력이라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가는 것, 선두로 가는 것, 앞서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선교사 2만 명 보냈기 때문에 한국이 전 세계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지만 제대로 된 선교사를 보내지 않았던 것에 대한 부작용도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확실하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독창성이에요. 그것이 창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것을 만들 때 하나님이 고민한 시간들을 우리가 모르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그 고민의 시간 속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즉흥적으로 내가 심심하니까 이 땅 좀 만들어 볼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축적된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들을 몰라요. 그 영혼의 시간들을. 어떤 분이랑 어저께 집사님이랑 얘기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나눴더니 목사님 또래 예전에 어떤 천재가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대강 기억이 나요. 그 천재가 초등학교 때 이미 천재가 돼서 막 대학에 있었던 수업들을 다 받고 나중에 이 천재가 들어가 가지고 나머지 막 고등학교 막 형들은 막 바깥에서 운동하고 하는데 얘는 뭐 등치도 안 맞고 할 것도 없고 관계도 못 하고 나중에 그냥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나중에 보통 애들이 대학 들어갈 때 똑같이 학력고사 치고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가는 것이, 빨리 가는 것이 과연 답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빨리. 저부터 깨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비행기에 내려서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냥 사람들을 해치고 막 가가지고 저는 너무 막 그 이미그레이션 막 줄 서고 이 시간들이 아까워가지고 막 목숨 걸고 뛰어가가지고 통과하는데 결국은 퍼스트 클래스 태그 붙인 사람이 늦게 와도 빨리 가더라. 할렐루야. 거기서 그냥 열불 나는 거예요. 또 내 짐은 왜 안 나오는 거야. 그럴 때일수록 제일 늦게 나오고 괜히 열받는 인생을 살아. 괜히 스스로 열받는 인생을 자초하며 살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불안해. 조급, 극단적이죠. 그 의미 없는 경쟁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막 조급하게 막 모든 문들을 열고 들어가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 걸리는 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그때 당황스러운 거죠. 이렇게 빨리 달려왔는데. 불안정한 사회가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보장해주지 않는 이 불안증이 우리를 극단적으로 빨리 가는 것이 결국은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해내는 것이 뭔가 남보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거짓말. 여러분 그거로부터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극단적이에요. 또 완전히 게을러요. 할렐루야. 이를 닥쳐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게으른 사람들. 그런데 제가 말하는 이 오리지널스의 사람들도 그래프를 보자면 극단적으로 빨리 가는 사람이랑 아주 극단적으로 그냥 게으른 사람, 이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들 좀 느려 보여요. 그러나 게으름과는 다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가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 극단적으로 게으른 사람들,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이들 또한 많은 문제를 가져옵니다. 성경에서도 게으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 주인이 그에게 말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아니죠. 주님이 그 착각을 없앱니다. 여러분, 게으른 것은 악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잠언 24장 33절 34절에 보니까
조금만 더 자야지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삶들을. 제가 오늘 초점은 뭐예요? 키워드, 이 독창성의 초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에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멘. 어떤 목사님이 참 이 노숙자분들을 오랫동안 섬기신 분인데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노숙자분들 참 귀하게 사역하십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노숙자의 영이 있는 거 아세요? 그러더라고. 저는 많은 영이 있다고 들었죠. 노숙자의 영은 제가 처음 들어요. 그게 뭐냐? 그들의 영적 게으름을, 그들의 게으름을 이분이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직장이 주어져도 하지 않는데요. 결국 직장까지 구해준대요. 안 한다는 거야. 그냥 안 한대요. 조금 다니다가 그냥 놔버리고 그냥 다시 그냥 길바닥에 누워서 구걸하며 먹고 사는 거를 편하게 여긴다는 거야. 기회가 없어서,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런 영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요. 사람들 안에. 신앙의 진보들을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원하지만 귀찮은 거야. 싫은 거야.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서 뭔가 돌파는 바래요. 뭔가 떨어지면 바래요. 이게 노숙자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숙자, 목사님, 노숙자 안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변화시키는 건 영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직장을 다 구해주고 다 뭐 목욕시켜주고 뭐 다 했는데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무서운 영입니다. 그러면 독창적 사고란 무엇입니까? 이 극단적 사고를 피해야 합니다. 복음의 사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멘. 성경적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선두로 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의 삶은 타이트합니다. 결국 지칩니다. 게으름의 삶 또한 정체를 넘어 침체로 갑니다. 독창적 사고란 제대로 온전히 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한 것처럼 독창적 사고는 본질과 이유, 원인에 대한 사고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리지널스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 똑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혁신하는 혁신가들이에요.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가면 뭔가 돼요. 그것은 뭐냐면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깊은 생각에 게으른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맞아요. 보니까 이런 기질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 주어지면요, 극단적으로 그것을 빨리 처리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 없이. 이것도 일이 안 이루어지고, 그리고 막판에 돼서야 꼭 하는 사람들,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이루어져요. 그러나 이 창조적인 사람들은요, 어떤 일들이 주어질 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생각을 해요. 많은 어떤 이 본질과 이유와 원인과 어떻게 하면 제대로 가지? 어떻게 하면 분명히 하지? 계속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글을 보십시오. 특별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이미 야후나 이런 것들이 앞서갔어요. 구글이 후발주자입니다. 근데 왜 지금 여러분 세계를 여러분 이끌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야후가 다스려야지. 먼저 간 사람들이 보는 거죠.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가면 안 되는 건지, 저렇게 가면 망하는 건지 끊임없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런 기질이 강해요. 그냥 아멘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커버넌트 스쿨 하는데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이 대안학교들이 수위 위로, 궤도 위로 올라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사고가 있어요. 배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이미 앞서 가신 대안학교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건 질문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피하면 되겠구나. 뭔가 내가 없던 것에서 있는 것을 새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앞서간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움직이지 않지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런 문제대로 가면 결국 어느 시점 가면 처음에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시점에 가면 망하는구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원인을 연구합니다. 그 원인과 그 본질과 싸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본질의 가치를 절대 넘어뜨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저희가 이제 중동으로 선교사님을 보내야 되는데 선교사로 나가는 영역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기본적인 바탕은 우리가 다 배워요. 뭐 자세라든지 뭐라든지 문화라든지 이건 다 배워야 되는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또 보면서 이렇게 가면 안 됐구나,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뒤에서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많이 더 물량 공세로 많이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 사람을 보내도 나라 하나를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진짜 제자를 키워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제대로 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주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데 이벤트라고 생각했다면 아무나 뽑아가지고 그냥 물건 다루듯이 물건 쓰듯이 부속품 갈듯이 그렇게 쓰셨을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3년간 그들과 먹고 자면서 충분히 그 시간들을 보냈어요. 충분히 가르쳐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제대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이 세상의 법과 다른 하늘의 법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의 능력을 받는 법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제대로 가게 하셨어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12명이 세상을 바꿔버렸어요. 오늘 그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야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 독창적인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극단적인 공포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둘 다 뿌리는 두려움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복음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확신입니다. 하늘의 뜻이 맞구나 확신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오리지널스가 가장 여러분 강력하게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아이디어가 맞구나. 왜? 굉장히 숙성시키기 때문에 자기 아이디어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비교당하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주님의 뜻이 분명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모든 것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축복이 일어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가질까요? 주님을 바라봄으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고, 그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고 주님의 생각 안에 거하려고 할 때 주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들을 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변혁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일들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어벤져스가 개봉했죠? 제가 이걸 말해버리면 아마 제가 교회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절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블 시리즈가 잘 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제가 몰랐는데 왜 이렇게 잘 될까? 이거에 상대되는 팀이 누구냐면 DC라는 슈퍼맨 리그, 저스티스 리그 나오는 슈퍼맨, 아쿠아맨 있고, 근데 상대가 안 되거든요. 게임이 안 돼요. 왜 마블이 잘 될까? 어떤 사역자가, 목사님, 이런 얘기를 제가 쭉 하다가 어떤 사역자가 그러다가, 목사님, 마블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요, 쉽게 말하면 우리 기독교 내로 보면 선지자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리 앞을 다 바라보고 전체 그림을 다 그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다 그리니까 중간중간에 장치들이 되게 분명한 거예요. 개연성과 연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끝나면 뭐가 있습니까? 영화 끝나면 쿠키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굉장히 그 마음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 마음으로 보잖아요, 영화를. 그게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오랜 시간을 두고 생각하고 개연성을 찾고 그 시나리오를 만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이게 먹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연계가 있어요. 그냥 CG 기술 화려하다고 해서 여러분 최근 나온 중국 영화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냥 그 CG 기술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보는 게 아니죠. 연계성이 그게 다 맞아 들어가는 거죠. 완전하게 나오고 온전하게 나오는 거야. 너무 이제 어벤져스 애찬론. 사실 배워야 돼요. 그런데 DC는 어떻게 되냐? 이것의 상대에서 나온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급조된 이야기들이라. 나오니까 뭔가 나오지만 어설픈 거예요. 스토리라든지 뭐든지. 누가 알아요? 관객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담은 이 성경은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온전합니다. 이 뜻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질로 승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보면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독창적인 사람이에요.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온전하고 제대로 가는 거. 그래서 저도 어떤 거예요? 그냥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많을 수 있어요? 제자는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제 안에 그 DNA를 갖고 있는 그런 제자를 키우려면요, 여러분 더디지만 정말 많은 시간을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그 장인들 밑에 나오는 제자들 보십시오. 그 국수집 제가 봤어요. 어느 유명한 오이따의 국수집이 있더라고. 그냥 설거지해서 국수 삶는 데로 가는 그 과정이 4년 걸린대요. 나 같으면 안 해. 국수를 삶는 단계로 가는 게 3년 4년 걸린대. 그거를 거치고 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어마어마한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 창업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장소나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장소 문제예요? 맛집? 소문 듣고 다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독창적인 거예요. 제대로 하는 거, 분명히 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대로 하지 않고 분명히 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나서 2장의 시간들을 꼭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니네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죠. 불순종하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강권적으로 요나를 보내서 아니면 딴 사람 보내서 여러분 니네를 뭐 어떻게 해도 됐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시간을 가지셨어요? 요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으셨어요. 풍랑을 일으키셔서 요나가 자꾸 거절하고 도망가니까 여러분 요나가 제비에 뽑혀서 바닷가에 던져지게 되고 요나서 2장에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 갇힙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하나님 스스로가 발현하시고 바로 하신 것이 아니라 왜 니느웨가 중요한지, 왜 네가 저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물고기 뱃속의 시간을 통해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요나가 깨닫습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습니다. 그 깊은 시간, 하나님과 그 깊은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깊은 시간.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태로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뱃속,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요나의 생각이 정렬되어질 때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물에다가 뱉어냈다. 할렐루야. 주님도 제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 우리 저희 불교에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열방을 선교하고
또 많은 우리들에게 주신 태스크와 과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2019년에 제가 열매의 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대로 가셔야 합니다. 분명히 가셔야 됩니다. 더디고 어렵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제대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주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심으로 제대로 갈 때 여러분 먼저 가는 것, 늦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길을 낼 수 있다는 것, 복음의 길을 낼 수 있다는 것, 생명의 길을 낼 수 있다는 것.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 그리고 여러분을 내가 부족하고 어렵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내 자신에 대한 확신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길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